그냥 엉망진창이었긴 했지만 그냥 어쨌든 잘했어요. 그냥 기쁘게 했으면 됐지 그냥 어딘지 모르게 엉망진창이긴 해요. 질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혼의 문을 여는 가장 앞에서 말씀 전에 영혼의 문을 여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장 먼저 오셔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언제나 정성스럽게 헌신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항상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박수 한번. 큰 지원은 못 해드리고 박수로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냥 말로만 고맙다는 인사를 해서 죄송하긴 하고, 오늘도 목소리가 꽤 잘 나왔어요. 봤더니 아침에 찬양대원들이 싸우면 목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웃고 소리치고 막 그러더니 목소리가 좀 트이고, 얌전하게 한 날은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매주 싸움판을 벌려야 되나,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어떻게 한 판씩 하고 스산하게 나와서 한번. 네. 찬양이라고 하는 그것은 영혼의 언어라고 합니다. 한 음악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음악은 영혼이 하나님께 손을 뻗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다. 음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찬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손을 확 열어서 우리 마음이 확 열리면 말씀이 들어가는데 참 유용하고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찬양대 사명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게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떨 때 보면 저 시골에서 할머니 몇 분이 그냥 찬양대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속회 헌신 예배 때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속도원들을 다 모아서 나오셔서 몇 분 안 되는 분 이렇게 할머니들 박자도 안 맞는데 앞에 딱 서시더니 지휘를 하시더래.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시골에 속도원도 한 두세 명 할머니들 모아놓고 앞에서 지휘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배꼽 짜고 웃으면서 한편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진심이다. 그 진심은 하나님께도 통한다. 우리는 목소리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찬양이 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기도로 시작하는 일의 결론이랍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찬양은 언제나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때도 찬양대를 앞세워 나갈 정도로 전쟁에도 찬양이 앞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때 자신들에게 차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할랄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하이네오라는 말인데 칭송하다, 높이다, 자랑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는 찬양하면 노래하다 이런 뜻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찬송은 뭐냐면 높인다, 칭송한다, 자랑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내 믿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도들 앞에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칭송하는 게 찬송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송은 하늘에 닿아야 진짜 찬송이지 내 노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찬양이 하늘에 닿을 때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편 150편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자랑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찬양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찬양이죠.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을 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찬양입니다. 누가 찬양할까?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진정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의지하리로다. 내 입에 찬송을 두셨는데 그 찬송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진정한 찬양은 구원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로 드릴 때 그 찬양은 하늘의 문을 확 여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역사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찬양은 노래나 악기 연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행위, 이게 찬양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랍니다. 찬양은 단순하게 여러분 가사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내 진정한 칭송과 고백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의 찬양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배고, 행동의 찬양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입술의 찬양은 내 고백이고, 내 삶의 찬양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을 단순히 목으로 하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내 찬양이 진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때 우리 예배는 진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로 우리를 바꿔가고, 낙심한 자가 일어서게 되고, 질병이 있는 자가 치료함을 받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고 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은 영적인 돌파와 회복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찬양을 그냥 음악으로 들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영혼의 고백으로 들으면 내 가슴으로부터 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그 찬양 속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대 찬양은 항상 말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수천 명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한 성전에 7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찬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참 독특하다. 1, 2, 3층의 찬양대를 이렇게 배분해서 다 앉혀가지고 어디에 얘기했는지는 아실 거예요.
참 찬양을 좋아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걸 통해서 영혼의 문이 확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어쩌면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아침마다 일찍 오셔서 수고하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은 영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노래 부르러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지휘자도 보지만 한현옥 권사님만 보고 있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확 전달될 수 있게 찬양할 때, 그러니까 앞에 찬양 부르는 분들을 보면 벌써 앉아 있는 분들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들 무슨 집에 일 있는 분들처럼 해가지고 기쁜 찬양을 부른다. 그게 되냐고요? 되냐고. 안 되지. 죽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찬양을 들으며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영적인 고백이요 신앙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대를 하다 보면 억지로 할 때가 있죠. 왜? 내가 찬양되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찬양을 리더하는 분이 막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신나게 찬양을 할 때, 그때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소리는 큰데 찬양을 앞에서 있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건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를 부르고 있을 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너무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 지쳐요. 그게 알게 모르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앉아있는 분들도 찬양대가 찬양할 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오늘은 얼마나 싸웠을까, 오늘은 목소리가 얼마나 커질까, 오늘은 화음이 어떤 기대감이든 그보다 더 큰 기대감은 오늘도 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위로와 치료와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그 찬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찬양을 부르는 분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듣는 분들이 그러면 부르는 분들도 그에 맞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예배마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 유명한 지휘자가 찬양대 연습 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음정보다 기쁜 마음소리를 더 좋아하십니다. 화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박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표정과 태도와 찬양 속에서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 찬양을 흠양하실 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이 표정을 숨길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복권에 당첨됐을 때. 그때는 표정을 못 숨겨요. 스스로가 막 말도 안 해도 괜히 웃고 다녀. 괜히 본인은 속이려고 숨기려고 막 이러는데도 저절로 웃음이 입가에 나와.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분이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일은 아닌 것 같고, 뒷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웃고 있는데도 웃음 속에 슬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뭔가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쿠팡에서 당신의 정보가 누출됐습니다.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단 비밀번호와 아이디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갖고 날라왔더라고요. 난
아침에 이제 하고선 예배 나오려고 봤더니 뭐가 문자가 이렇게 봤더니 정보 노출됐다고, 무슨 뭐 주소니 뭐 이런 게, 전화번호니 이런 게 노출됐다고 왔어요. 그래서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예배 전에 제발 생각하지 말자. 예배 전에 딴 생각하지 말자. 예배 전에 기분 나쁘고 화나고 분노한 생각하지 말자.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설교 중에도 나도 모르는 은연중에 나와요.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개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걸 머릿속에 넣고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은, 설교를 보고 중간에는 제가 죄송하지만 웃긴 장면들을 좀 봐요. 강아지 뭐 이런 웃긴 장면들을 보고 다시 설교를 봐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다른 생각이 끼어들면 그게 그대로 설교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말씀에만 집중하자, 말씀에만 집중하려면 어떻게 될까, 딴 생각이 안 드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먼저 다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 설교를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다른 게 담겨 있으면 찬양이 올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의 찬송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때 생기는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기에 근심과 불안의 자리에서 찬양할 때,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동굴에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의 고백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윗의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지금 내 환경과 조건이 어떠냐가 내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극복, 위대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96편 1절로 3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영광을 모든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은 말보다 강한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생각들이 있죠. 세상 속에 우리는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랍니다. 그리고 나한테 맡겨놓으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겠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고백이 될 때 우리에겐 능력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찬양, 그 속에는 나의 신인식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될 때 그게 진짜 찬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린 찬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목소리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건 자기 자신의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재주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음악성이라든지를 드러내기 위해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찬양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찬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고 찬양받을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찬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순종의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나를 헌신함으로 주인이 기뻐하실, 주님이 기뻐하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내 감정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상황이 죽고, 내가 기뻐하는 게 죽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게 힘들어요. 왜? 내 감정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환경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역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 자신이 죽고, 환경이 죽고, 상황이 죽고, 다 죽고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인 앞에 종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고,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답니다.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답니다. 오늘 4, 5절 말씀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 너무 좋은 단어이 감사. 그런데 감사하려면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범사에 감사랍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감사는,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의 감사.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의 감사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어요. 찬양의 문은 감사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요. 찬양이 안 돼요. 피곤하고 고단해도 찬양이 안 되는데, 내 상황이 지금 죽겠는데 무슨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참 많이 빠졌네. 진짜 기운 빠져 죽겠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들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근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너 개척했을 때 생각해봐라.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도 예배 드렸거든요, 기쁘게. 근데 이만큼이면 너 개척했을 때에 비하면 이게 숫자가 천지개벽할 만큼 많은 숫자야. 뭔 착각한, 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무슨 한 명이 빠졌네, 두 명이 빠졌네, 10명이 빠졌는데 요즘은 보통 10명에서 15명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지만 전 딱 이렇게 쓰면 몇 명 빠졌다가 나와요. 큰일이에요. 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숫자 헤아리는 거. 이러면 이제 설교가 안 돼요. 딱 올라와서 숫자를 딱 헤아리는 순간 설교가 안 돼요. 누구는 왜 빠졌을까? 누구는 어디 갔을까? 누구는 뭐 할까? 누구는 오늘은 왜?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세지 말자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눈 뜨면 숫자가 딱 들어오는 걸 어떻게 이제는. 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팍 터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설교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은 너 개척했을 때 생각해. 너 개척했을 때 기억해. 아무도 없었잖아.
교회도 없었잖아. 집 안에서 했잖아. 너 교회도 없어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상 하나 놓고 예배 드렸잖아. 교회 짓는다고 그 고생하면서 너 겨우겨우 상 하나 놓고 개척하고 그냥 예배 드린 게 그게 다잖아. 뭘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불평을 해? 네가 감히 원망을 해? 나와 있는 성도는 뭐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왜 네 기분 나쁜 감정을 받아야 되냐? 칭찬받아도 모자랄 판에 왜 나와, 결국은 그렇잖아요. 잘하십시오. 왜 이렇게 합니까? 결국 나와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이 들을 얘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거는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다 빠졌어.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맨날 혼이 나는 거야.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올 수가 없다. 제가 어느 날부터 숫자를 안 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직업병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직업병은 눈을 뜨면 숫자가 보여요. 누가 빠졌구나 그러고 딱. 근데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위로는 너 개척했을 때 생각해. 그 말씀이 가슴에 딱 와요. 그래, 한 명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한 명을 놓고. 근데 지금은 뭐 얼마나 많아. 오후 예배도 많잖아. 그때에 비하면 오후 예배도 얼마나 많은 거야. 그 감사가 여러분 찬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감사가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감사가 위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감사가 뭘 만든 줄 아세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요. 아유, 그래도 나와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개떡같이 하더라도 설교를 들어주고 아멘하니 감사하고. 그냥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감사가 없이는 영광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내 마음에 감사가 없이는 진정한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들어오래요. 여러분, 그 문으로 감사함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아가랍니다. 오늘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원어상의 뜻은 감사의 제사, 감사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왕 앞에 나간다, 경배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왕 앞에 나아갈 땐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세로 너희가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건 그냥 아유 예 감사합니다, 땡큐요, 베리마치요 그리고 쑥 들어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록 상황과 조건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함으로 진정한 경배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찬양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양하죠.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 찬양할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는 찬양이 안 돼요. 죽어도 고난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찬양이 돼요. 그래, 힘든데 그래도 여기까지만 된 게 어디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갔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막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찬양이 내 입술에 나올 수 있는 건 그래 여기까지라도. 하나님 한 발짝만 더 갔으면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 턱에 딱 걸쳤네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네요. 그게, 그 감사가 남들이 보면 아유 저 힘들고 불행한데 어려운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찬양은 내게 용기를 줍니다. 찬양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찬양은 다시 일어날 힘을 갖게 만듭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 없는 찬양은 소리일 뿐입니다. 감사에서 나온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똑같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린 진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불평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질 것이 감사이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찬양이고, 찬양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순환 사이클이 바뀌어집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자만이 진정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찬양대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밥 한 끼 못 사드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실수했습니다. 이거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면 내년에는 밥을 사줄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입을 막는다는 게 그만. 주여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밥 한 끼 못 사드리고 말로만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고 박수로 때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서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들이 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할 때, 오늘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영혼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찬양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분명히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몰아서 하려고 그랬죠? 몰아서 맨 마지막. 제가 그걸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찬양대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그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고, 또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쁨으로 감사로 주인 되신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